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오시느라고 참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차도 그렇고 저쪽에 샌프란시스코 위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너무 이제 힘겹게 오셨을 텐데 아마 그분들은 오늘 예배가 더 좀 소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더 애쓰고 수고하면서 오셨으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10년 넘게 있었으니 안식년은 쉬셨습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안식년은 안 쉴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쉬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나옵니다. 이 구별을 아시고 또 이 말씀들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날들인가 보시고 또 이것들의 의미를 살펴보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의 논쟁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안식일 날 담벼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담벼락을 허름하게 쌓았으니까 그게 무너지곤 했답니다.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는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식일 날 이 돌을 치우게 되면 일을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논쟁하다가 세운 답이 이렇습니다. 답이 뭐냐면 일단 소리를 쳐서 사람이 살았는지 확인을 한다. 살아계시오. 거기 사람 살았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소리가 없으면 돌을 몇 개 치워서 사람이 살았는지 확인을 한답니다. 그리고서 사람이 살아서 이러고 있으면 꺼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도 없고 사람이 산 것 같지 않으면 두었다가 안식일 지나고 치운다. 이게 답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 바르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도 일하셨거든요. 사람들 고쳐주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각입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법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안식일을 처음 주셨을 때 이 법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외에는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1시간입니다. 그 외에 안식일에 그 긴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법 참 쉽네요. 거룩하게 사는 법 참 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차 라이드 봉사를 어렵게 나가신 분도 계시고 교회 와서 식사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아침 일찍 교회 문 열고 교회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거룩한가요?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거룩이라면
일 열심히 한 순서대로 거룩하지 않은 분들 되는 건가요? 여러분, 거룩한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면 백수 건달이 제일 거룩하고 길에 있는 노숙인들이 제일 거룩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잘 살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거룩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은 쉼입니다. 쉬라는 것, 쉬는 날에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딱 한 번 쉬신 적 있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 주님의 쉬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째까지 다 마치고 일의 날에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모든 일을 손에서 떼고 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큰 논쟁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시면 지구가 안 돌아요. 해가 안 떠요. 그러면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지구에. 여러분,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쉬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본입니다. 이렇게 쉬라고 보여주신 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우리에게 쉼의 본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쉬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렇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한국말로는 저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같이 율법을 지킵니다. 얼마나 잘 지키냐면, 이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들이 바빠집니다. 왜 바빠지냐면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미리 싹 다 준비를 해놔야 되니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유대인들 중에 아내를 많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 호텔로 갑니다. 왜 호텔에 가냐면, 호텔 가면 해주는 음식 먹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떤 관광객이 이 안식일 지키는 호텔 갔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낭패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매 층마다 다 서요. 고장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다 쓰냐고. 그랬더니 안식일이라서,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그래서 모든 층 다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튼 누르는 게 일이면 걸어서 들어간 건 더 큰 일이게요. 이게 바리새인같이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 지키는 동안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요리하고,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날 호텔에 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구일까요? 아내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가면 밥도 안 해도 되고 빨래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돼서 안식일만큼 좋은 날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마음은 쉼입니다. 그 쉼은 누구를 위해서 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쉬는 척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쉬는 건 우리들입니다. 쉬는 건 우리들이에요.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 잔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유대인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자기 나라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게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있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이 하루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이 주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이웃 위해서 사용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안식년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안식년의 의미는 나눔의 의미입니다. 안식년이 뭐냐면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 되는 그 해를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년의 의미가 진정 무엇일까요? 안식년에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땅을 쉬게 합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쉬어야 합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쉬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일곱째 해는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 해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아멘.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땅을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 못 쓰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땅이 있고 아닌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나일 델타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1년에 2번 혹은 3번까지 지어도 된답니다. 그리고 쉴 필요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에서 내려오는 그 미네랄들이 비료가 돼가지고 이 땅이 그렇게 좋다라고 해요. 이런 땅은 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땅 있지요? 나쁜 땅은 매년 농사 지으면 거기 농사 못 짓는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 같은 땅이어서 매년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 못 짓게 된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 때문에 농사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6년 일하게 되면 한 해는 쉬어라 라는 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년에 해야 될 일은 남의 빚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남의 빚을 면제해 주는 일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매 7년 끝. 자,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은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7년 동안 못 갚은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7년 동안 못 갚은 빚은 갚을 가능성이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쥐고 있으면은 빚을 못 갚는 사람도 괴롭고, 그리고 빚을 받아야 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볼 때마다 돈 빌려간 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7년이 되면은 그 빚을 받은 거로 생각하고 잊고 살아라. 그게 서로에게 좋다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가셔서 이거 봐라, 성경에 7년 지나면 빚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의 주어를 보십시오. 이 주어 유를 보면 이게 누구냐면 빚을 받을 사람이 용서해 줄 의무를 얘기하는 거지, 빚 갚을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안식년에 해야 될 일은 종을 놓아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종을 놓아주라. 자, 계속해서 신명기 1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이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든지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종들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종들입니까? 동족 히브리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동족 히브리 종이 있으면은 7째 해에 그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즉 평생 동안 그가 종살이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빚을 지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빚을 지게 되는데 그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뭐로 갚냐면 첫 번째로 땅을 팔아서 갚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도 안 되면 그 다음엔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아요. 그 집을 팔아도 안 되면 그 다음엔 몸을 팝니다. 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평생 동안 종 노릇하고 그 자식이 종이 되고 그 자식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안식년의 끝에는 분명히 종들, 당신들의 동료인 히브리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희년 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안식년에 세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눔입니다. 그 나눔의 이야기가 레위기 25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둘 때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아멘. 여러분, 포도밭에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포도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농사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시죠? 열려요. 아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주인 없다고 안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잘 돌보는 것만큼은 열리지 않겠죠. 여러분, 그럼 그 열매는 누구 것이 되냐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너희가 누구냐면 이 포도밭의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도밭의 주인이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것 될까요? 썩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동네 가난한 사람들 다 와서 먹는 겁니다.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먹는데 눈치 보고 먹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먹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만약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밭에 와서 따먹으려면 여러분, 눈치 보고 따먹어야 됩니다. 걸리면 도둑 소리 듣습니다. 자기 밭에서 자기 것 따먹는데 눈치 보면서 따먹고 도둑 소리 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의미를 분명히 나눔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식년은 목사님들이 6년 열심히 사역하시고 1년 쉬는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안식년에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안식년은 땅이 쉬고 빚을 갚아주고 종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지난주에 노숙인 봉사를 했습니다. 야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길이 막혔는지 모릅니다. 이 만나다락방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열심히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매달 노숙인들에게 선물 준비해 오시는 가정도 있어서 귀한 나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셨는데 그분들이 또 열심히 도네이션 해주셔서 100불 넘는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누니까 다른 분들도 나눴습니다. 참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나누는 해입니다. 가난한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안식년을 보내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나눔의 마음은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나눔의 마음, 이 마음만은 분명히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해는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해는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게 무슨 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희년의 의미는 회복입니다. 희년의 의미는 회복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2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이 마지막 희년인데, 희년은 화면에 나오는 저 한자를 씁니다. 행복할 희자예요. 행복할 희자. 그리고 해 년자를 사용해서 행복한 해다. 우리 서로가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해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기쁜 해일까요? 자, 이 해는 이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고, 잘 계산해 보십시오.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77에 49에 더하기 1이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데, 이 해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땅도 자기 주인에게 가고 종도 자기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한 대 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 고장납니다.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컴퓨터 고치는 데 전화를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껐다 켜세요 라고 얘기한대. 껐다 켜세요. 리셋 단추가 있으니까 껐다 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안 되면 팩토리 리셋을 하세요. 초기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희년의 다른 의미는 이 팩토리 리셋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과 집이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자기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심지어 이방 종들도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종이어서 자기 자식이 종으로 살고, 그 자식의 자식도 종으로 살고, 이렇게 되지는 말자는 거예요. 가난해서 땅을 팔 수는 있고, 가난해서 집을 팔 수는 있고, 가난해서 몸을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식들한테 물려주진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는 말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까지 희년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이 희년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돈 받고 학생 가르치는 과외하고 있었는데, 그거 관두고 이 상암동에 있는 고아원 있습니다. 소년의 집이라는 고아원, 매달 갔었는데 그 고아원 가서 과외 가르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도 여러분 희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성경의 희년은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안식년이 지켜졌다라는 얘기 없고, 성경에 단 한 번도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에 이 돈은 끝까지 받아야지, 이 종은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그 자식도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이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희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년을 만들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바뀐다고 이 나라가 바뀔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희년의 마음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존 울만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퀘이커 교도이십니다. 여러분, 퀘이커 교도를 아십니까? 이 퀘이커 교도들은 특징이 있는데, 퀘이커 교도들은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설교자는 있는데 목사는 없어요. 목사라는 사람은 없고 설교자라는 사람만 있어요. 자, 이분들의 교회 조직이 독특한데 왜 퀘이커냐면, 예배드리다가 부르르 떠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르 떠는 사람. 여러분, 부르르 떠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퀘이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퀘이커라는. 떨리시는 분 계세요? 다음 주에. 자, 이분이 원래 양복점을 하셨습니다. 양복점에서 테일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 퀘이커의 설교자가 되십니다.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처라고 합니다. 설교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퀘이커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설교자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되면 다른 곳 지역에 가니까 다른 집에서, 그 교회 교인 집에서 묵게 되거나 그 교회 교인 집에서 식사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의 설교는 대부분이 이 노예 해방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 해방을 얘기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저분이 사셨던 게 1720년에서 1772년까지인데, 이 당시에 노예 해방을 얘기를 하면 돌 맞았답니다. 설교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을 맞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참 많은 박해를 당하셨답니다.
이분이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가 지금도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기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일기인데 The Journal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나는 노예들이 고된 노동의 대가로 주인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사는 집에 머물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내 마음이 끊임없이 불편해지는 것을 발견하며 이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분은 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설교를 하러 갈 때, 신방을 하러 갈 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면 며칠이 되더라도 걸어서 가셨습니다. 내가 설교하러 가는데 말이 고생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마음이셨다라고 합니다. 평생 염색하지 않은 허연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염색은 노예들이 학대당하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노예들이 학대당하면서 만든 옷을 입고 설교를 할 수는 없다. 하루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고 어느 교인 집에서 머물면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이 강사 설교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귀한 식사 대접하겠다고 은으로 된 실버웨어, 은으로 된 그릇에다가 음식을 준비해 왔답니다. 이 존 울만 선생님께서 그 그릇을 딱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은그릇은 노예들이 죽어가면서 은광에서 은을 캐내고 그리고 만든 그릇인데 어찌 내가 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으셨대요. 평생 동안 희년을 전파하며 살다가 욕만 먹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52살에 하늘나라 가시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뒤에 이분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퀘이커 교도들이, 거의 미국 최초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냥 풀어주면 길에서 굶어 죽을까봐 그들이 일한 만큼, 그 이상 먹고 살 만큼의 재산도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어느 집주인은 노예들에게 너무 많이 나눠줘서 노예들에게 나눠주고 파산한 주인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존 울만이 죽은 뒤, 정확히 91년 뒤, 링컨이 남북전쟁을 한 뒤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링컨의 이 노예 해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저 존 울만이라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욕먹고 사셨지만 한 사람이 이 안식년과 희년의 마음을 품고 삶을 통해서 이 미국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미국을 바꾼 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이 희년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존 울만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희년은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된 희년은 아마 천국 가면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절기를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